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로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우리와 함께하여 기뻐하리니. 함께 읽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자, 오늘 우리는 빌립보서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2절을 보면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네. 자,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미 구원 받았지요? 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은 받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너희가 구원을 또 이루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오해하기 쉽습니다. 아니, 이미 구원받았는데 무슨 구원을 또 받으라고 하는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을 조금만 잘못 이해하면은 우리가 받은 구원에, 여러분 고개를 들고 저를 집중하십시오. 네. 자, 우리가 조금만 잘못 이해하면 우리가 받은 구원에 뭔가를 내 행위나 내 공로를 더해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오해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우리가 얻은 구원은 구원을 100% 얻은 것이 아니라 구원을 예를 들면 70% 아니면 80%만 구원을 얻었고 나머지 거기에 30%, 20%는 내가 열심히 채워서 마침내 구원을 완성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오해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 하나의 큰 흐름이 일어났는데 어떤 흐름이 일어났냐면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백성으로 이미 거듭나서 구원받았지만 의롭게 되었지만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한 번 더 우리가 살아온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다, 의롭다함을 다시 받아야 한다 라는 그런 견해가 한국교회를 휩쓸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겠어요? 다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 순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받았지만 다시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죽었을 때 하나님 앞에서 한 번 더 우리가 우리의 삶을 두고서는 심판을 받아서 그때서야 구원이 완전히 결정된다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것인지 지옥에 갈 것인지. 세계적인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 한국교회 안에 많은 분들에게 영향을 미쳤지만 여러분, 아무리 성경을 보아도 제가 그분과는 절대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주 그냥 한 교회의 목사이긴 하지만은 아무리 성경을 보아도
그런 사상을 성경은 지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받은 구원은 그 구원으로 이미 완전한 것입니다. 이 구원은 우리의 행위를 더하거나 빼거나 해서 이 구원이 완성되어지지 않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이 구원은 완전한 것이요, 결코 취소되거나 결코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구원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에 우리가 말씀을 다 지켜서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은 우리들 가운데 누구도 말씀을 잘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구약 성경의 율법이 구약학자들이 613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613개의 율법을 다 지켜야만 구원에 이르는 의롭게 되는 것이요, 613개 중에 하나라도 어기면, 여러분 대답해 보십시오. 613개 중에 하나라도 어기면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죄인. 죄가 하나라도 있으면 죄인이죠? 네, 그렇습니다. 말씀에 하나라도 어기면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의 대가는 성경은 죽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지요. 613개 중에 하나라도 어기면 그 죄의 대가는 죽음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 말씀을 잘 지켜서 행위를 열심히 해서 이미 예수님이 주신 구원에 내가 뭔가 행위를 더해서 구원을 완성해야 한다고 한다면 우리 중에 누구도 구원에 이를 자는 없을 것입니다. 분명히 인정하시죠? 네.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구원에 이르기는커녕 여러분 하나씩 어길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매를 때리신다 그러면 우리는 다리 몽둥이가 남아있지 않을 거예요. 우리 몸에 뼈 하나도 남아있지 않을 거예요.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한 건 너 맞아라 그러면서 하나님 매를 때리기 시작하면은 우리 남아있을 사람 없겠지요? 네. 그래요. 우리 존재 자체가 완전히 무너지게 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혜는 우리의 모든 죄, 따라합시다.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아멘.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앞으로 미래의 모든 지을 죄의 값을 모두 십자가에서 치르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뭔가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구원에다가 내 행위를 더하거나 내 행위를 추가해서 내 공로를 더해서 구원에 이르는 것, 이런 건 절대로 존재하지도 않고 성립되지도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럼 바울은 왜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을 향하여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겠습니까? 이미 얻은 구원에 또 무슨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기서 이 바울이 말하는 구원은 바로 이것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은 것은 구원의 완성이 아니라 구원의 시작입니다. 이미 완성된 구원을 시작하는 시작입니다. 절대로 구원이 부족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저와 함께 확신반과 성장반을 공부한 분들은 늘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구원은 세 가지 차원이 있다고요. 한번 따라할까요? 이미 얻은 구원, 현재 이루어가고 있는 구원, 앞으로 얻을 구원. 네, 이미 이루어진 구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믿을 때 이미 거듭남을 얻고 우리가 새 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이미 얻은 구원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는 어떤 삶을 삽니까?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지요. 살다 보면 구원받은 다음에도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저요. 죄를 짓지요? 네. 왜 그렇습니까? 그건 우리가 아직도 죄에 속한 사람이라서 죄를 짓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거듭나서 새 생명을 얻고 새 것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지요.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이럴 때는 아멘 한번 크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완전히 새 것으로 태어났지요. 그러나 뭐가 남아 있습니까? 이 육신이 죄의 소욕, 옛날에 죄를 행하던 습관, 이 옛사람을 따라 살던 습관이 남아있기 때문에 자꾸만 죄를 향하여 가려고 하고 죄짓기를 더 좋아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게 되어지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제는 우리 안에서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아멘. 죄악을 이기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사단의 괴계와 미혹을 이기게 하시고 이 땅에서 어려울 때 우리에게 힘이 되시고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우리 안에서 끝까지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이끄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역사하고 있는 것, 이것을 현재 이루어가고 있는 구원, 곧 성화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다가 마침내 마지막 날, 우리가 죽어서 심판대 앞에 서는 날, 그때 우리는 완전한 구원, 여러분 영화라고 하는 온전하게 거룩하게 된 죄가 조금도 없는 완전한 의인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그 영화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여기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했을 때 이 구원은 오늘 구원받은 자들이 저 마지막 영화에 이르기까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죄와 싸우고 이 세상과 싸우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삶의 과정을 우리 보고 여러분 힘써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 성화의 과정도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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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명히 하나님이 이루시죠.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가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 이 성화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배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시 1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여기 보니까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해놨죠. 예. 이루라는 것은 성취하다, 실행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 현재 시제로 쓰여져 있습니다. 현재 시제라는 건 지금도 계속 해야 된다는 것이죠. 과거에 한 번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지금도 하고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화의 과정에서 구원을 계속 이루어갈 때 필요한 태도가 있다는 거예요. 뭔지 아십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 이 앞에 생략된 전치사가 하나 있어요. 뭐뭇을 가지고 이런 거예요. 다시 이 말씀을 원문 그대로 해석하면 이것입니다. 두려움과 떨림을 가지고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두려움과 떨림을 가지고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이루라. 무슨 말일까요 이게? 여기 두려움이라는 말은 원래 뜻은 아주 큰 위험에 직면했을 때 우리가 막 두려워하고 놀라고 당황하는 것, 이게 두려움입니다. 그러나 그냥 두려움, 무섭고 떨리는 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말에는 경외, 존경이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기 떨림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나 사물 앞에서 전율하는 거예요. 이렇게 전율하듯 두려움이나 떨리는 경외심을 가지고 서 있는 것, 이런 뜻입니다.
즉 이 말씀을 종합하면 이 두렵고 떨림은 누구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며 떨리며 가지는 경외심,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거예요. 마치 이사야 선지자가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고 그 하나님 보았을 때 그 앞에서 어떡합니까? 두려워하며 떨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화로다 나여 죽게 되었도다.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눈으로 보니 내가 지금 죽게 되었구나 하며 하나님 보좌를 봤을 때 두려워하고 떨리는 그 모습을 연상시키는 말이지요. 오늘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것,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 있는 것, 이것은 그냥 하나님이 무서워서 떠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도 경외하는 대상,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는 분 앞에 서면 떨리지요. 네. 그렇죠, 여러분? 그냥 무서워서 떠는 게 아니죠. 그분을 너무 사랑하고 그분을 너무 존경하기 때문에 그분 앞에 내가 서 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떨리고 기쁘고, 또 한편으로는 저분이 나를 어떻게 받아들여 줄까 생각하는 그런 두려움도 있지요.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정말 그분을 사랑하고 존경하며 높이는 태도에서 나오는 그런 두렵고 떨림, 그 모습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는 행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거룩한 삶을 살고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려고 할 때 우리에게 꼭 필요한 태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을 가지고 매일매일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종교개혁자들, 우리의 믿음의 선배님들은 날마다 외쳤던 말씀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코람데오였습니다. 코람데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존전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내가 날마다 살고 있습니다. 이것을 잊지 않았어요. 그 하나님의 눈이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내가 오늘 예배의 자리에 있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집에 가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혼자 있는 어느 자리든지 어느 자리에서나 하나님의 눈이 나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 존전 앞에 살아갑니다 라는 태도를 잊지 않았어요. 오늘날 이 한국교회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함이라는 것이 잃어버린 세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그냥 1시간 예배하는 것으로 내 신앙의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고,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를 벗어나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남이 보든 말든 혼자 있을 때 은밀한 가운데에서 마음껏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면서 그렇게 욕망을 따라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겉으로는 우리가 얼마든지 신앙인인 것처럼 우리가 보일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믿음 좋은 사람인 것처럼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감찰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보지 못하시는 것이 없으시고 알지 못하시는 것이 없으시고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신 분이시지요. 그 하나님 두려워함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모습이 우리 삶에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어머님이 저에게 좋은 이 목소리를 주셔서 젊었을 때부터 찬양 인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어렸을 때는 개척교회에서, 아버님이 하시는 개척교회에서, 개척교회는 찬양대도 전부 중고등학생들 다 서잖아요. 시골 교회들 그렇지요? 주일학교도 하고 찬양대도 서고 수없이 많은 일을 했어요. 찬양대에 섰을 때 제가 솔로도 하고 막 찬양도 드리고, 그리고 신학교 다닐 때에도 찬양인도 하면서 그렇게 지내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찬양을 준비하려고 콘티를 짠다 그러죠? 찬양을 뭐뭐뭐 해야 될 것인지 준비를 할 때 자주 불렀던 찬양이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이런 찬양 수없이 불렀어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 고백하면 그냥 불렀습니다. 어떨 때는 여러분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제 목소리를 제가 들으면서 찬양할 때가 있었어요. 속으로 그러는 거예요. 야, 태환아, 너 좀 잘한다. 네 목소리 참 좋다. 이러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저를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가증스러운 모습인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찬양이 완전히 바뀌었을 때가 있습니다. 성경 일독을 공부하면서 여러분 선악과 부분을 배웠을 때입니다. 선악과를 듣는데 이전에는 그 선악과가 우리 인간을 죄짓게 만들고 우리를 범죄하게 만들어서 지옥에 넣으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어떤 완고함이나 고집스러움으로 이 선악과를 잘못 이해했는데, 여러분 이 선악과가 자기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선악과가 하나님의 왕이심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잊지 말라고 하는 말씀임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의 다른 왕과는, 이 세상의 수많은 왕들과는 전혀 다른 왕인 것이, 이 땅의 왕들은 자기의 권력을 세우기 위해서 백성들을 전쟁터로 몰아넣어서 다 죽게 만들지요. 자기의 나라를, 제국을 세우기 위하여 백성들을 다 죽이고 그 위에 자기의 왕권을 세우는 그런 존재들이 이 땅의 왕들인데, 진짜 왕이신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하여 자기가 죽는 거예요. 백성을 죽여서 자기가 왕 위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죽어서 백성을 살리는 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여러분 제 가슴에서 눈물이 터졌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그것을 알려주신 분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왕 앞에 여러분들도 목숨을 들여 그분 앞에 충성을 헌신하지 않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왕이 있는데 그 왕 앞에 우리 백성들이 그 왕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며 순종하며 살아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렇게 외치는데 제 속에서 터졌어요. 여러분, 나를 위해 죽어준 왕이랍니다.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왕이랍니다. 자기 목숨을 버려서 우리를 살리신 왕이랍니다. 여러분, 그 왕이 태환아, 너 나를 따라오지 않겠니? 누구야, 너 나를 끝까지 따라오지 않겠니?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도 나를 사랑하지 않겠니? 말씀하실 때 어느 누가 나는 싫습니다, 나는 그 왕 싫습니다, 내 멋대로 살고 싶습니다, 어느 누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그 앞에 엎드렸습니다. 주님, 제 평생 오직 주님이 왕이십니다. 제 평생을 다 드려도 내 생명도 아깝지 않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제 찬양이 변했습니다. 이제는 왕이신 나의 하나님 그냥 부르지 못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여러분 예배를 시작할 때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했지요. 여러분 어떻게 찬양하셨습니까? 저는 그 찬양할 때마다 가슴에 눈물이 납니다. 예수님 우리들의 왕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들의 모든 찬양과 우리들의 존경과 우리들의 삶을 모두 받으실 합당하신, 모두 요구하실 수 있는 그런 왕이시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왕이 바로 우리들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때마다 두렵고 떨림, 정말 그분을 사랑하고 정말 그분을 존경해서 그분이 아니고서는 내가 살 수 없는 존재이기에 주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는 그 경외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하나님 경외함이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 경외함을 여러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일찍 오십시오. 조금만 더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를 준비하십시오. 여러분 토요일 저녁부터 예배를 준비하십시오. 왕 앞에 나오는 시간입니다. 그분을 경외하며 예배드리는 시간입니다. 정신없이 이리저리 아침에 준비하다가 밤늦게까지, 토요일 밤늦게까지 이런저런 일을 하다가 여러분 그렇게 주일날 되니까
한 번도 기억하지 않다가 정신없이 나오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받으실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한 시간 와서 때우다가 가는 예배를 드리는 그런 예배를 받으실 분도 아닙니다. 마당만 밟고 왔다가 가는 예배를 받기도 원하시지 아니하십니다. 눈먼 것, 저는 것, 여러분 그런 것들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최상의 것, 우리의 최선의 것,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며 왕이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모습으로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우리 모든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 경외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주의 존전 앞에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가 비로소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 주님이 원하시는 삶들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가 이렇게 경외함으로 살고자 몇 번 결심하고 몇 번 이렇게 마음에 다짐을 하지만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어렵죠 여러분? 네.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을 경외하며 날마다 주님 기억하며 사는 것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3절은 우리에게 한 번 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안에서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여기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놨어요.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갈 때 하나님은 이 과정을 너의 힘으로 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여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게 뭡니까?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경외함으로 구원을 이루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이 구원을 우리에게만 하라고 맡겨두지 않으셨어요. 우리 안에 행하신다,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 구원의 과정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힘주시고 격려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차피 다 행하실 거니까, 하나님이 어차피 구원을 다 이루실 거니까 나는 가만히 있으면 되겠네. 또한 하나님이 우리 안에 행하시니까 나는 뭐든지 할 수 있겠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되는 건 구원은 하나님이 분명하게 이루시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네. 구원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구원을 이루어갈 때 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일을 하시는데 어떤 일을 하시느냐 한번 보십시오. 다시 보겠습니다. 13절 보십시오. 뒷부분 보니까 여러분 파랗게 된 글씨만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하나님이 행하게 하신대요. 근데 뭘 두세요?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이 앞에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그랬죠?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을 하시는데 어떤 일을 하세요? 기쁘신 뜻을 위하여. 이게 뭐냐면 선한 목적,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따라서. 여기 소원이 뭐예요? 바라다, 의지를 발휘하게 하다, 기꺼이 하게 하다, 좋아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기쁘게 그리고 의지를 사용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정리하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위하여, 즉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목적을 위하여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뜻을 기뻐하고 기꺼이 그의 일을 하고 싶어하는 소원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마음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을 주셨을 때 거기에 순종과 불순종으로 나아가는 책임은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강제로 밀어붙이는 분이 아니에요. 너 이거 무조건 해. 이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 뭘 주신다고요? 따라합시다. 마음을 주신다. 마음을 주신다. 소원을 주신다. 소원을 주신다. 네, 소원을 주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하고 죄를 멀리하고 싶어하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싶어하는 마음들, 그런 마음 하나님이 주시지요. 예. 혹시라도 여러분, 목사님 저는 한 번도 그런 거 못 경험해 봤는데요, 그냥 교회만 다녔지 제 마음에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주님 기뻐하는 삶을 살고 싶어요, 이런 마음이 한 번도 든 적이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심각한 상태입니다. 심각한 상태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굳어져 있든지, 주님과 멀어져 있어서 딱딱하게 굳어져 있든지, 아니면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아직 여러분 거듭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왜요? 분명히 우리가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된 사람에게는 그의 삶에 실패도 있고 연약함도 있고 죄에 넘어질 때도 있지만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주님 따라 살고 싶습니다. 주의 선하신 뜻을 따라 살기 원합니다. 주님, 제가 말씀에 좀 순종하며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이 고백이 터져 나오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고백이 없다? 그럼 여러분, 아주 심각하게 여러분의 영혼을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들에게 뭘 주십니까? 소원을 주세요. 그 마음에 주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그래서 거룩한 삶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성화의 삶을 살고자 하는 소원이 그 마음속에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 소원에 어떻게 해요? 순종하든지 불순종하든지 그 선택은 누구의 몫입니까? 우리의 몫이에요.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제가 전했습니다. 하나님 경외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드렸죠,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은 일주일 동안 이 말씀 붙들고 나아가겠죠? 근데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가 유혹과 죄 가운데 놓여지게 될 때 우리 마음에 이 말씀이 들리겠죠?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대로 살아야 될 텐데 이 마음이 들겠죠? 그럴 때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것, 죄를 이기고 자기의 욕심을 이기고 내 멋대로 살지 않고 주님 뜻대로 살기를 소망하며 끊임없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 그건 저와 여러분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방해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소욕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거룩한 그 열망도 있지만 때로는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고자 하는 죄의 법을 더 사랑하는 것도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은 조금만 들어보세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하나님이 이 가인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그 다음 들으세요.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개역 성경 이전의 성경에서는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랬어요. 죄의 소원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죄의 소원만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소원이 우리 가운데 있지요. 그렇죠, 여러분? 이 두 가지 소원 가운데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죄의 소원이 아닌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거룩한 소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이 소원에 우리는 끊임없이 순종하기로 결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가운데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결단이 매 순간마다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주님 말씀하실 때, 네, 주님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결단하십시오. 오늘도 우리 삶에 끊임없이 주를 향해 따라가길 원하는 소망과 결단이 필요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주님의 뜻대로 살다 보면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 주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소원을 가지고 살아갈 때 거기에 기쁨도 있고 감사도 있겠지요? 그러나 때로는 아픔도 있고 눈물도 있고 외로움도 있고 여러분 고난도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그때는 고난이 있을 것이다.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 많은 성도들이 너무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주님 말씀대로 사는 건 너무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 분명히 어렵지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싸움도 있어야 하고 많은 분들이 이 싸움을 쉽게 포기하고 힘들어서 하나님의 소원을 따라 사는 것 머리는 알고 있는데 행하는 것은 여러분 너무 힘드니 쉽게 포기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아예 여러분 말씀은 말씀, 삶은 삶 이렇게 이원론적으로 살아가요. 우리 아이들이 좀 떠들어도 괜찮지요? 네. 집중하십시오. 네. 괜찮습니다. 우리 아이들 같이 예배할 때 이거 우리가 마음에 결심하고 시작한 거지요? 네. 예, 몇 주 더 지나가면 적응될 겁니다. 괜찮습니다. 예, 마음껏 아이들 저기 아래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네. 우리 아이들 축복하십시오. 네. 저기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우리 아이들이. 네. 예. 이 말 하니까 또 조용해지네요. 여러분, 아예 이원론적으로 말씀, 삶은 삶, 아예 안 돼. 저건 목사님 말씀일 뿐이야. 세상은 그렇게 살 수 없어. 이렇게 아예 제껴버리고 사는 수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지 않고 안전하고 편안하게 지내면서 하나님 말씀과 내 삶이 충돌하는 것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적당히 넘어가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요. 여러분, 이 말씀을 따라 사는 게 너무 힘들다 보니 우리 안에 이런 것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뭐가 생깁니까?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다시 한번요.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네, 보십시오. 저는 말씀 준비할 때 왜 갑자기 너희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고 기쁘신 소원을 따라 행하게 하시느니라 그래놓고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 말씀이 뒤에 붙여졌는지 논리적으로 잘 이해가 안 갔어요. 근데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원망은 뭔지 아세요? 불평을 품고 수군거리다. 시비는 의심을 품고 논쟁하고 다투는 거예요. 이게 누구를 생각하면 되는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분명한 약속을 주셨죠.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하시겠다는 약속 주셨죠. 네. 근데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약속은 분명히 있는데 가는 길이 쉽지 않았지요. 예, 쓴물도 나타나고 홍해도 나타나고 광야에 여러 가지 위험과 아픔이 있었습니다. 가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나요? 자꾸 원망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이 분명히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다는 약속은 받았는데 가는 길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마음에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그렇게 그 길을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원망할 때마다 원망의 이유도 다양했지요. 길이 너무 험해서, 먹을 게 없어서, 고기 못 먹어서, 마실 물 없어서 모든 것을 원망과 불평거리로 삼았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고 할 때 이런 마음이 나타날 수 있죠.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선하신 뜻을 따라 살게 하시는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아는데 가다가 고난도 있고
아픔도 있고 그러다 보면은 자꾸 우리 속에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생깁니다. 하나님, 왜 나만 이렇게 힘든 길 가게 하세요? 하나님, 저기 저 사람은 그냥 대충 믿는 것 같은데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형통하고 아무 걱정도 없이 하는데 왜 나는 주님 위해 살기로 이렇게 몸부림치는데도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기만 합니까? 하나님, 저 사람은 산산뿌리 먹고 사는 사람이고 나는 풀뿌리 먹고 사는 사람입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랬대요. 저 사람은 진짜 친아들이고 나는 주워온 자식이라서 그렇습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뜻대로 사는데도 몸부림치는데도 어려워질 때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이 생기지요. 이 마음이 커지다 보면은 시비가 나타납니다. 사람을 향해서 시비가 나타나지요. 하나님을 향해 원망이 있다가 나중에는 사람을 향해서 당신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뭐 때문에 하고 하면서 시비하고 분쟁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지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우리 삶의 구원을 이루며 살아가는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 길을 잘 걸어가면, 네가 예수님 잘 믿고 열심히 노력하면 무조건 잘 되고 형통해질 거야.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네가 조금만 참고 견디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고 너를 높은 자리, 존귀한 자리에 올려서 하나님 다 갚아줄 거야. 분명히 여러분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심은 대로 갚으신다고 말씀하시고 행한 대로 갚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다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땅에서 갚아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그러나 주님 나라에서 모두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못 받으면 우리의 자녀들이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것, 믿음으로 살기 위해 몸부림친 것, 주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그 소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소망하면서 애쓰고 힘쓰며 눈물을 흘리며 아픔도 있고 고난도 있고, 여러분 그 길이 십자가를 지는 것 같은 그런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자의 삶을 결코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다 보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지요.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원망과 시비하지 말고 늘 어느 자리에서든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이렇게 살 때 여러분 15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빛들로 살 수 있다고 말씀을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망과 시비 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함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땅에서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빛으로 살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15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아멘. 아멘. 이 원망과 시비가 가득한 땅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함으로 살아갈 때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의 빛들로 나타내신다 말씀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따라 사는 게 어렵고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어느 자리에서든지 하나님으로 충분합니다. 늘 고백하며,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고 나의 것을 나누어서 나의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나누며 자기를 비우며 낮추며 종이 되어 살아갈 때 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며 살 수 있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이 자리에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기를 힘쓰고 하나님이 주신 소원에 날마다 순종하며 여러분 원망과 시비 없이 늘 주님을 찬양하고 기쁨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을 살리는 사명 우리 모두가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길, 구원을 이루며 사는 길,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하지만 우리 안에 기쁘신 뜻을 주시고 소원을 주셔서 행하게 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우리가 넉넉히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누리고 이루며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도구로 살아감으로 우리 모든 삶의 자리에 예수님의 생명이 풍성하게 흘러가고 나누어지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